오늘 찬양해 주신 대로 모든 것이 주의 은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독일 속담에 그 모든 시작은 매우 어렵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실제 12년 전에 교회를 시작할 때의 생각을 회상해 보면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명제가 뭡니까? 교회는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 이게 가장 중요한 명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신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실을 확실히 믿으면 사실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 제 자신을 돌아보면 12년 전에 제 마음에 지금도 그때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는 이제 양자 아파트에 살 때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이제 오려면은 한 걸어서 20분 정도 와야 되고 또 그 새벽 기도회 시간도 지금처럼 5시 반이 아니라 5시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3시 50분에 깨어나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씻고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오는 그 시간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명제,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다. 이거를 믿었으면 별로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았을 텐데 그 시간들이 굉장히 물론 설렘도 있었어요. 설렘도 있었지만 긴장하고 비장함이 있었다는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과연 자립할 수 있을까, 또 제대로 설 수 있을까 그런 걱정과 염려가 많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지난 12년 동안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부족하지만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또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고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신앙이 연약하던 분들이 분명하게 세워지고 또 10년 만에 또 당회도 구성하고 조직교회가 되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최근 한국교회가 선교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선교 강국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지금도 모르겠어요. 통계적으로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타깝게도 새로운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제 목회자나 선교사로 지망하는 그 비율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 예전에 총회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 가려면 지원할 수 있는 연령이 35세 미만이었어요. 근데 이게 점점 높아져서 지금은 공식적으로 50세라고 정해놨습니다. 50세에도 선교사로 지망하면 나갈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50세가 훨씬 훌쩍 넘기고서도 선교사로 파송되는 상황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선교지를 이어서 후임으로 맡아서 선교할 수 있는 새로운 선교사 지망생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012년 본교단의 교회인 수가 281만 땡땡땡땡 명이었습니다. 이게 281만 정도 됐는데 이제 10년 정도 세월이 지나서 2021년 기준으로 하면 235만 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 채 안 됐는데 50만이 훅 사라진 거예요. 이분들이 다른 교단에 가서라도 신앙생활을 하면 그만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이분들이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러면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게다가 한국 사회가 서구처럼 점점 종교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나는 무교다라고 밝힌 그 한국 사람들이 60% 정도 됩니다. 근데 20대로 가면은 나는 무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78%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향후 어떤 종교도 가질 의향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적인 사회가 되어가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다소 무거운 주제로 오늘 말씀을 시작했는데 오늘 창립 12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남양주 충신교회가 맡은 이 시대적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우리가 고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골라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이 교회를 골라서 창립된 것도 아닙니다. 이 시대적 사명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적 선교적 사명 속에서 우리가 감당할 일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기 전에 예수님 모습을 통해서 힌트를 얻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신 시대도 사실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어려운 시대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제자들로 초기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신 거죠. 우리는 그래도 다른 교회라도 있는 상황에서 개척된 거지만 여기는 이제 최초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리더십은 뭐냐?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신 모습은 무엇이었냐? 여기 보시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섬김의 리더십. 겸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폭력적으로나 위협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겸손한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리더십을 보여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는데 벳박의 베다니라는 마을로 가까이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본문에는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되어 있지만 벳박이라는 마을에서 베다니로 사람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두 명의 제자를 부르면서 임무를 맡기십니다. 저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으면 그거 풀어서 끌고 와라. 사람들이 말할 거다. 아니 당신 도대체 누구길래 이 나귀 새끼를 푸느냐? 이렇게 말하면 다른 말 할 것 없이 주가 쓰시겠다고 말해라. 그리고는 제자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게 일반적으로는 묶여있는 나귀 새끼, 남이 나귀 새끼를 풀어오는 건 뭐에 해당됩니까? 절도죠, 절도, 도둑질. 그러니까 이거 원래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가 쓰시겠다고 말하면 일이 술술 풀릴 거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 보면 33절에 보면은 따지는 주인들이 나타나죠. 근데 여기 보면 우리말로는 단수로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은 복수입니다. 복수. 그러니까 주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2명 이상의 사람이 지금 나타나가지고 말리고 있어요. 여러분, 한 명을 설득하는 건 쉽지만 그래도 2명 이상, 3명 이상 여러 명의 주인들을 설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주가 쓰시겠다는 말에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물론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초월적 능력을 가지신 분이구나. 왜? 벳박이라는 동네에서 베다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훤히 알고 계셔요.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는 말로 순순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훤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구나. 초월적인 지식, 전지, 모든 것을 다 아는 전지성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돕는 손길을 허락하시는구나. 지금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쓰신다라는 말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저도 이런 거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충신교회가 개척된다는 말을 제가 막 동네방네 떠들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건너 소식을 듣고는 저에게 연락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아직 개척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개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뿐인데도 헌금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따로 교회 통장을 만들어 놓고 그 헌금들을 차곡차곡 모으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때 느끼기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허락하시는가 할 정도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당시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공부도 하고 연구소에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시간을 보낼 때는 그런 일들이 별로 일어나지 않았는데, 교회를 시작한다는 말을 듣고는요, 도와달라는 말도 안 했는데 진짜 이게 돕는 손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시작하시려고만 해도, 아직 시작도 안 됐잖아요. 시작하려고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보여주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왜 하필 나귀 새끼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뭔가를 타고 들어가셔야 된다면, 자, 타실 게 과연 필요했을까? 지금 이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불과 2km밖에 남겨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갈릴리에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 그 먼 길을 걸어서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타지 않고. 그럼 2km면은 별로 먼 거리 아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걸어가실 수 있는 거리인데 왜 굳이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하셨을까? 뭔가 지금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이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 짐작이 됩니다. 그 이유를 지금 누가복음은 설명하고 있지 않은데 마태복음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다. 그러면서 인용하는 말씀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자, 이게 예언자가 예언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예언은 어디 나오는 예언이에요? 스가랴에 나오는 예언이에요. 자, 누가복음 잘 표시해 놓고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구약 성경 스가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는 구약 성경 끝에 부분에 있어요. 말라기가 앞에 부분에 찾으면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거의 끝에 나오거든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이 이 스가랴에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언대로 지금 성취하시는 메시아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때, 메시아가 오실 때 화려한 준마, 백마쯤 타고 좀 들어오셔야 개선장군처럼 오셔야 되는데 왜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냐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백성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왜? 오실 메시아로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 하면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적합한 구원자다라고 믿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깔고 겉옷을 깔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이다. 막 찬양하고 높여드릴 정도로. 근데 대중들의 환호와 별개로 예수님의 모습은 궁색하기 그지없습니다. 백마 탄 개선장군의 모습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옵니다. 물론 나귀도요, 힘이 셉니다. 튼튼합니다. 나름대로는. 그렇지만 나귀는 짐을 싣기에 적합한 동물이지 전쟁터에서 전쟁을 수행하기에는 민첩함이 떨어져요. 나귀 타고 전쟁하다가 칼 맞아 죽기 딱 좋습니다. 민첩해야지 이기는데. 근데 그 나귀 새끼도 어떤 나귀 새끼예요? 자가가 아니에요. 자가용이 아니고 뭐예요? 렌트한 거예요. 렌트. 그러면 이왕 렌트할 거면은 BMW나 아우디나 이런 방탄차 갖고
이제 들어오셔야지. 이왕 렌트인데 내 거 아닌데. 어차피 주가 쓰시겠다고 해서 빌릴 거면 이 사람한테 빌리나 이 사람한테 빌리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을까? 가난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개선 장군의 모습이 아니고 평화의 왕이다. 자, 스가랴 그대로 펴놨죠, 지금. 스가랴 9장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스가랴 9장 10절에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또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자, 이 메시아가 와서 할 일은 에브라임 병거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말 힘줄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무기잖아요. 그러면 옛날 무기는 말하고 마차예요. 병거예요. 이거를 더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근데 오히려 반대예요. 병거도 없애버리고 말도 없애버리고 전쟁하는 활도 부러뜨려버리고. 그러면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전쟁 이렇게 하면 못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이 메시아가 와서 선포할 게 뭐냐? 이방 사람에게 평화를 전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방식으로 일해서 성공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신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결과가 놀라워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 오히려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뭐예요? 힘으로, 무력으로,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시고 겸손한 왕으로 오시고 평화를 선포하시고 죽기까지 고생하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일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이 임하고 화평을 전하고 그리고 온 세상에 구원이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인도양을 건너고 대서양을 건너고 태평양을 건너고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까지 다시 또 인도양을 건너서 아시아로. 여러분,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예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총독도 제거하고 왕도 제거하고 얼마든지 무력으로 그리고 로마의 황제까지 되어서 자, 이제부터는 모든 우상 숭배는 내가 금지시킨다. 우상 다 부숴버리고 그리고 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선언해서 모든 사람을 크리스찬으로 만드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요? 그게 더 쉽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강제로 외적인 모습은 바꿀 수 있어도 우리의 심령은 그런 방법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이런 방법으로는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앉혀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는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사랑은 강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토킹 왜 나쁜 거예요? 스토킹은 무력으로, 완력으로, 힘으로 사랑을 강제하기 때문에 나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격을 말살하는 거기 때문에 나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강제로 너 죽어, 나랑 결혼 안 하면 죽어, 이렇게 해서 사랑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으로 생명을 얻는 종교예요. 내가 살아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힘과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건물을 자랑하고 술을 자랑하고 새를 자랑하고 강압적으로 위협과 힘으로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방법으로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감당하기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강압적이고 강제하고 소리를 지르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강변하고 그런 방법으로는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주의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는 것으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말씀을 전하고 사랑으로 마음을 녹이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쉽게 말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관없이 내가 실천할 사랑을 실천하고 내가 섬길 섬김을 하는 것이고 내가 봉사할 것을 봉사하는 것이고 그 일에 앞장서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복음의 고난, 복음을 위한 고난에도 굴하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항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아무리 부흥의 시대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존 휘필드가 사역할 부흥의 시기에도, 존 웨슬리가 사역할 부흥의 시기에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땅에도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매우 위협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환영하는 인파들이 대단합니다. 한 예루살렘에 이 명절 때 모이는 숫자가 한 250만 명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중에 얼마만큼 지금 여기 모여 있는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인파가 예수님이 오실 때 환영합니다. 겉옷을 깔아놓고 나뭇가지를 배다 깔아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리고 진짜 왕처럼, 진짜 왕으로 경배하는 행위를 보여줍니다.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이들의 신앙이 온전한가? 그렇지 않아요. 고백은 온전한 것처럼 보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말은 메시아한테 붙이는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다윗의 자손으로 이런 말 붙입니다. 다윗의 자손은요, 메시아를 일컫는 또 다른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통치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명절 때 빌라도 총독이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헤롯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자손 운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근데 이들의 신앙이 온전했느냐? 온전한 건 아니에요. 민족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환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환영한 목적을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갈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자,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한 이면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능한 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한 일이 있었어요. 그걸 이 군중들이 봤어요. 그것 때문에 환영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 때문에 환호한 거예요. 만약에 이 기대가 무너지면 이 사람들은 얼마든지 변덕스럽게 바뀔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변덕스러운 여론의 진원지예요. 실제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들도 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반면에 보다 노골적인 적대 세력도 만나게 됩니다. 자, 39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십시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이라니요. 왕이라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웬 말입니까? 이건 뭐예요? 이거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성모독입니다. 그거는.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지금 다른 말로 우회적으로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만일 이 사람들이 조용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것이 마땅한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아니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찬양할 수많은 사람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심지어는 돌들을 동원해서라도 마땅한 찬양이 지금 올려지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십니다. 그러면서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42절부터 한번 보세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이 평화는 누가 주시는 평화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그거예요. 근데 숨겨졌도다. 43절 날이 이르면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서 포위할 것이고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을 만큼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거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40여 년이 흘러간 이후에 예루살렘 성벽은 정말 문자 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역을 우리 남양주 중심교회가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항상 두 가지 전선에서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두 가지 전쟁터가 있어요. 하나의 전선은 뭐냐? 하나의 전쟁터는 어디냐? 명목상의 크리스찬과 싸워야 돼요. 여기 예수님의 시대처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 신앙이 없는 사람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신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앞세우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생각을 위해서 예수님을 내세우는 사람들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서점에 가서 책을 이렇게 둘러보는데요, 이 옛날에 비해서 그 대형 서점에서도 기독교 코너가 굉장히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그만큼 책이 안 팔린다는 거죠. 최근에 여러분들이 뭐 좀 사서 보시는 경건 서적이 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남양주 충신교회 성도들이 안 사니까 그게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막 줄었어요. 근데 그나마 있는 책이 어떤 책들이냐면 목사로서 추천하고 싶지 않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반기독교적인 책이. 예수님의 이름을 내걸었지만 복음에 도움이 안 되는, 여러분의 영성에 도움이 안 되는, 자기 생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는 책들이에요. 갑갑해요. 그런 책들 보면 답답해요.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내용만 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썼다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책이에요. 기독교 책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식을 무엇을 통해서 얘기하느냐? 예수님 이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더 나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사상이 똑같겠습니까? 사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21세기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성경적인 지식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우리가 이런 세상하고 싸워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 정치 신념, 자신의 경제관념을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예수님을 앞세워서 죄를 정당화시킵니다. 자기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내가 합니까? 자기가 심판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과 악을 가르시는 거예요. 내가 선과 악을 가르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선과 악을 가르려고 하는 것이 선악과 따먹은 거라고. 하나님은 이걸 야 먹지 마라, 이거 죄다 라고 말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못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만들지나 말지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따먹는 거예요.
이건 죄가 아닙니다. 있는 것 없는 것도 죄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죄와 선을 결정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본질을 깨닫고 신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전선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전선은 뭐냐면 노골적인 적대자들과의 싸움입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노골적으로 제자들을 책망하십시오. 이거 신성모독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라고 따지는 사람들이 생겨요. 우리도 예수를 잘 믿을 때에 노골적으로 우리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예수 믿는 것을 욕하고 우습게 여기고 복음을 깔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조롱하고 교회가 필요 없다, 무용론을 펼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 이 사회를 맡겨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복음을 수호하고 보존해서 잘 전수하는 일을 감당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복음을 수호하고 보존하고 전수해 줘야 된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복음을 수호하고 보존하고 전수하자. 복음 그대로 유지해야 돼요. 왜곡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입각한, 성경에 기초한 바른 신앙을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사역이 뭐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한 사역이에요. 성전에 가니까 난리도 아니에요. 거기 가보니까 성전 뜰 안에 아마도 이방인의 뜰일 거예요. 성전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방인의 뜰에서, 여기는 이방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예요.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 근데 이방인의 뜰을 뭘로 만들어 버렸냐? 비둘기 팔고 희생 제물을 팔고 여기서 환전하고. 물론 이게 좋은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필요한 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자기가 자기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자기 제물을 끌고 온다. 만약에 양을 끌고 온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양을 먹이면서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데리고 오다 보면 먼 길을 여행해야 되는데 다칠 수도 있잖아요. 상처도 입고 절름발이에요. 처음에는 멀쩡하게 출발했는데 먼 길을 여행하면서 절름발이가 됐어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점도 흠도 없는 예물이어야 된다는데 점이 생겼잖아요. 흠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 와서 좋은 건강한 제물로 바꿔야 돼요. 이게 번거로우니까 아예 돈으로 와서 그걸 제물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에 그 희생제물을 파는 시장이 4군데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성전에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드라크마를 헌금할 수 없습니다. 드라크마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화폐예요. 황제의 얼굴, 우상숭배자이기 때문에 이 우상숭배자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화폐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성전에서 통용되는 세겔로 바꿔야 돼요. 환전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희생 제물 값이 그 값이 아닌 거예요. 왜 우리도 관광지 가면 바가지 쓰잖아요. 여기 예루살렘에 와서 바가지 쓰는 거예요. 환율이 장난이 아니에요. 일반 환율이 아닌 거예요. 그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근본적인 원인,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걸 허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다음 주 말씀에 보면 알겠지만 그 사람들 배후에 누가 있었느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의회를 구성하는 기본
구성 요원들이에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산하들인 공의회의 허락하에 이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면 그냥 허락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도한 수수료를 상인들이 냈습니다. 그러면 이 과도한 수수료의 짐은 누구한테 갈까요? 상인들이 짊어지고 밑주고 팔까요? 아니에요. 더 세게 붙여가지고 지금 누가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일반 서민들이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보시고 4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원래 성전의 기능은 뭐예요? 기도하는 집. 이사야의 말씀대로 하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 여기 만민 안에 이방인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길 원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 뭘로 변했습니까? 강도의 소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종교적 관습이, 외적 경건이 오히려 진짜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외적 경건은요, 종교적 관습에 불과합니다. 믿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예식은 있지만 만남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그 예배가 아닙니다. 사랑과 헌신이 없고 돈만 갖다 내면 그건 진짜 헌금이 아닙니다. 입장료. 사랑과 헌신이 없는 돈은 입장료. 믿음이 없는 기도는 주문에 불과합니다.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자, 옛날부터 해왔던 식이 아니라, 이거 관습이죠, 관습. 관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거 왜 하냐, 우리가. 본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질. 주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고 진짜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사랑이 있고 교제가 있고 하나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을 잘 보존하고 때묻지 않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후세대에게 잘 전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양주 충식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2년을 지나는 동안에 제가 모 일간지를 보니까요, 그 기자가 제대로 조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개척교회 10곳 중에 6곳이 문을 닫았다, 그런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122개 교회를 정해놓고 네이버에 등록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은 거예요. 교회 전화번호. 근데 교회에서 전화를 안 받, 일주일 내내 전화를 안 받고 있다는 것은 이분은 거의 이건 교회로서의 기능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제 그런 조사 방법을 하니까 10교회 중에서 6곳은 코로나 기간을 지나가면서 문을 닫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물론 개척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기성교회도요,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적지 않은 어려움이라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예산이 줄지 않았어요. 헌금이 줄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헌신하고 헌금하던 사람은 교회에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왜 위기라고 보냐면 대형교회 성도들이 절반 정도가 줄었다는 거예요. 절반은 좀 너무 과장되다면 3분의 1 정도는 줄었다는 게 현실적이에요. 코로나가 끝나가도 복귀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코로나는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는지를 지금 보여준 것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죽네 사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순교하냐 순교하지 않느냐, 너 믿을래 죽을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큰 어려움이 아니지만 우리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라는, 한국교회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존재 자체가 시대적 사명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건물에 있는 것도 수에 있는 것도 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겸손히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 안에 참 생명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힐 때 참된 섬김과 복음의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운 뭐냐? 교회의 세속화, 또 복음의 적대적인 무신론자들의 저항이 예상됩니다. 그 문제는 우리도 연약해서 쉽게 세속화가 되고 같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입각한 바른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단순히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경건의 외향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생명이 있고 우리가 가르치는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과거에 그런 자랑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25%가 크리스찬이었다. 국회의원의 70%가 크리스찬들이다. 우리가 이런 거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앞에서 겸손해집시다. 여러분, 우리는 수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의 교회의 존재 이유가 존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마땅히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또 그런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걱정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여있고 수가 늘어남에 우리가 안심하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건의 모양만 갖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외양이나 찬송하는 외양이나 또 예배하는 외양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결단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과 헌신이 빠진 궁후한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헌신과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종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힘으로 강제로 억압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우리가 큰 수를, 큰 건물을 자랑하고 우리가 수를 자랑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위협적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낮아져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모든 화를 끊으시고 병거를 없애시고 말을 끊으셨지만 온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케 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 것처럼 저희들도 동일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거듭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 겸손한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과 희생과
고난과 죽음으로 새 생명을 허락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처럼 섬기고 사랑하고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남양주 충신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